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형제의 자매로, 친구로, 동료로 살아가며 평생을 관계라는 이름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10대에는 나를 찾는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직 미숙하고 이 관계를 통해 상처도 배우고 자아를 발견해 나갑니다.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 20대는 스스로 선택한 관계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인으로 독립하면서 우리 스스로 가장 주도적으로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실수도 후회도 성장도 이 시기에 경험하곤 합니다. 30대에서 50대의 관계는 폭보다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가정, 직장, 책임이 생기며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관계보다는 지켜야 하는 관계, 함께 감당해야만 하는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관계는 멀어지고 정말 필요한 관계만 남게 됩니다. 60대 이후는 공존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변화합니다. 자녀는 떠나고 부부와 친구, 취미를 함께 하는 사람들, 의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함께 보낸 기간이 아니라 함께 지낸 의미가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관계가 비어있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지 함께 묵상하여 볼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의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다윗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자 사람들의 칭송과 명성이 그를 뒤따라왔습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무명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실력도 명성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동역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정당한 후계자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가문도 약하고 사회적으로 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이나 배경은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라는 문장의 히브리어 원문 표현을 보면 카사르 네페쉬, 서로 영혼이 묶였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삶을 연결시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능력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짜릿하는 뭔가 느낌이 통해서일까요? 신분이나 유익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자신의 이득과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입니다. 관계의 기준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관계들은 어떤가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찾거나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만 가까이 하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쉽게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는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 곁에 불편한 사람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만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세울 사람을 보내십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에게 겉옷을 내어주고 군복과 칼, 활과 띠도 내어줍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당시의 겉옷은 그의 신분과 권위, 왕위 계승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을 보며 요나단은 기꺼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왕위를 포기하며 다윗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는 나를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지? 왜 내가 손해봐야 하지?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지? 라는 물음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관계를 가볍게 만들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에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습니다. 관계는 내 권리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세워집니다. 사랑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에 계속 두어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것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곁에 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떠나지 못하게 한 그 이유가 군사적,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의 무인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으로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왕실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이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어 그의 움직임과 그의 인기를 견제하며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고 사울은 감시하고 이용하기 위해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같은 붙잡음이라도 두 사람의 동기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요나단은 그와 단순한 우정을 넘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부와 명예, 지위를 명분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한 언약이었습니다. 다윗 혼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의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싸워줄 사람보다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시기 질투에 눈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계획하였고
요나단은 그런 사울을 설득합니다. 자신의 설득이 통하지 않자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의 도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요나단의 헌신은 다윗을 살렸고 살아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세우는 일은 단순히 착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디모데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은 나를 홀로 싸우게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 무수한 관계 속에서 웃고 즐겁고 신나게 시간을 보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거기서 부딪혔던 모든 관계들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때 답답한 마음에 SNS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를 원한다라는 문구를 적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답장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슬기 친구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 친구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시여 슬기 친구를 날마다 보살피시고 그가 항상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가 주를 바랄 때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그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를 살펴주옵소서. 혹 슬기 친구가 쓰러질 때 붙잡아 주시고 슬기 친구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꼭 껴안아 주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슬기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삶에 항상 함께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친구의 답장은 제 마음을 붙잡아준 위로였으며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살리십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 섬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입니까? 가족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동역자에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서도 시기하지 않고 섬기면서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며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동역자, 목포 베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속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전부 다 알 수 없지만 수많은 관계들을 통하여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신다는 고백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정의 기준이 아닌 믿음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서로 세워주는 말을 선택하게 하시며 피하고 싶던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합니다.